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통 높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그 성품이 나타날 때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녀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타내는데 곧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대한다,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무엇을 주든지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 선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 섬김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바라고 기대해서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곧 낮아지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까지,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것을 아버지께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계명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을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희생되어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을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려고 하나님을 배반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힘이 쪽 빠질 때까지 잠깐만 더 기다렸다가 입에 힘이 푹 풀어져서 이제 스스로 막 살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졌을 때 들어가서 잡아서 이끌어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둥바둥하고 막 살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받아 나타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의 모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대부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내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유혹의 심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왜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고 교만한 상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만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많이 교만합니다. 3번만 시작. 나는 많이 교만합니다. 나는 많이 교만합니다. 나는 많이 교만합니다.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튕겨내고 그 말씀을 배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보다도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드러내서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게 본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은 유혹을 받은 심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깨워서 아주 힘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데 더 문제가 많이 닥쳐오는데 그래도 교회 다닐 것인가? 그래도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옆 사람에게 우리 더 힘들어져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시작. 네, 난 더 힘들어. 누가 교회를 못 가도록 막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다 막 그냥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조금 돌아간 돈 사람, 좀 미친 사람.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조차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보고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결실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더 힘들어져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상 받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힘든 일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받을 상이 주님 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축복만 받고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잘되고 편안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만 다녔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손에는 여러분의 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상 받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사야 57장 15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게 오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낮은 곳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좀 내용은 어려운 듯한데 먼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지금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상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다. 임금이 그렇게 하고 백성이 그렇게 한다.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고 옛날에 구약에 있던 내용이다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교만한 자들이 누구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누구일까?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그렇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예요? 지도자를 따르고 목회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는 그런 모든 원인들을 정리하면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함께 넘겨졌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지도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접니다.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고 다 잘못되고 도매금 얼마나 억울해요. 저보다 존귀하신 분
가치가 더 나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팍 깎여가지고 그냥 덤템이 넘어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있고 막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더라도 불평, 불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 불쌍한데 은사 좀 주세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팍팍 낫게 해주세요. 안 나으면 참 그 얼마나 불쌍해요. 막 좀 그런, 저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 잘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설교 잘하는 은혜를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막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막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목회자가 상 받을 때 그 목회자의 상 받는데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막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 막 기도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은 기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교회 와서 보면 우리 목사님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이제 목사님 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좀 기도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핑계를 대서라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한가할 때 있으면 잠이 안 올 때 있으면 밤중에서도 막 와서 막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 자다가도 일어나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만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온갖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참여 안 하고 다 졸며 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 기도해도 예수님 혼자 막 그냥 기도하고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러니 예수님도 자신의 그 육신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동력이 너무너무 절실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이제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시작해서 새벽 시간까지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잠깐 자고 이런 생활을 이제 월요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자다가 잠이 안 오시는 분은 교회를 오시면 우리 목사님 기도 하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기로 다시 마음에 이렇게 정하고 한동안 쭉 해오다가 어떻게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간 사이클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얼마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도들도 서로 기도를 동력해야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서로 짐을 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 이야기,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야전 이제 대장으로 싸우는데 이 여호수아의 그 싸움이 승리하는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기도를 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현상을 옆에서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 하나 주워 가지고 와서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고 이제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들어서 이 아말렉을 아주 다 쳐부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기도에 있어서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바로 이기느냐 패배하느냐의 차이고, 또 피곤함을 서로 돌아보아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은 막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고 그렇게 이제 잠자리 생활하고 막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사건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했고, 저기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북쪽에는 바로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북쪽 사람들은 제단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당에 있는 그 마음이 든든한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 그들이 예배의 모습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상태에 있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32장 9절 10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지금 1년 뒤의 일들을 모르고 지금 안일하게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큰일 일어나지 않고 뭐 다 일 잘 돌아가고 뭐 그러는 상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 게을리한다는 것이 태만히한다. 그 주의 일을 태만히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썩어질 몸에 있는 동안에 이룬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썩어지고 더 이상 못할 텐데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자기 칼을 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금하여서 피 흘리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에게 나타내는 인생 되기 위하여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편안하다 나타고 게으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했을 때 민수기 18장 4절 5절에 보면 합동하는 사이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 그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합동하는 관계다, 하나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서로 합동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합동하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동하는 관계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지파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회자와 성도로서 자기 자리에서 합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손 자리에서, 왼손은 왼손 자리에서, 오른발은 오른발 자리에서 서로 합동해서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합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공해야 되는데 합동하지 못하고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실패했을 때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학대를 당하게 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지도 잠깐 볼게요. 하맛 어귀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볼 때에 반은 자른 것 같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제일 위에 있는 곳이 하맛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 저 아라바 시내산 있는 곳, 시내산 그 아라바 그 밑에가 이스라엘 제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해서 다 학대당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 주보 표어에 변하지 않는 표어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정하고 매년 이제 표어는 따로 정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몇 년을 지났죠? 광야 생활 몇 년요? 40년. 40년 동안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광야 나갑니다 하고 광야에 나갔는데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40년을 지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갈 때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오니 바로 왕이여 우리를 내보내 주소서. 와, 그래 10가지 재앙 나타나면서 뭐 장자 죽고 뭐 이러면서 막 쫓아내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너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물으시면 네.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 한 잔 준 거 있느냐? 네. 그런데 주님이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면서 우리 인생 7, 80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어서 잘 섬길 텐데 이게 실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내 육신은 그냥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하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계절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교회에 대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교제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